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43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칼이 없어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흠모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들, 또 성경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서부터 지금까지 이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를 가지고 한 설교를 드리려면 아마 10손가락이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좋아하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 4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물매로 던진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자 전봇대 같은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50절부터인데 그리고 5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49절에서 물맷돌을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이 51절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49절과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50절을 한 절을 삽입하여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넣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이야기 전개상 50절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49절과 51절을 읽으면 매끄럽습니다. 오히려 그게 없는 것이 더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 저자는 설명문에 해당되는 50절을 넣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50절 하반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지금 다윗을 쓰러뜨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손에, 지금 승리를 쟁취한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다윗이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실 말도 되지 않은 일, 사울도 기대하지 않았던, 같은 이스라엘 병사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성경 저자는 이 다윗의 손에, 말도 되지 않은 이 기적 같은 승리를 가져온 이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칼에 달려있지 않음을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칼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쉽게 아멘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검정은 하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승리를 가져오는 싸움입니다. 칼을 잘 쓰는 장수를 보유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잘 쓰는 사람이 대우받는, 우대받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전장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영국의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 중에 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아더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더왕이, 아더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될 때 호수의 요정으로부터 칼을 하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검의 이름이 엑스칼리버입니다. 이 명검을 받은 아서 왕이 이 매번 전투에서 이 칼의 힘을 빌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천하무적이 된 것입니다. 이 엑스칼리버의 힘을 빌려서 영국을 통일하고 침략자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켈트족 전설에 의하면 그들이 간절히 원할 때, 승리를 원할 때 이 아더 왕이 엑스칼리버를 들고, 이 칼을 들고 다시 돌아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명검과 그 명검을 다룰 줄 아는 장수를 보유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필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엑스칼리버 같은 명검은 고사하고 짧은 단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명검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칼과 단창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음을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50절을 넣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세상과 날마다 싸움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삶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크고 강한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더 높은 영어 점수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좋은 대학 졸업장이라는 그 칼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힘을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돈을 가져야 된다라고, 돈을 하는 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칼들을 준비해서 무장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내가 칼을 준비해서 그 칼을 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나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도 이 전쟁에서 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에서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나도 좀 내세울 만한 좋은 검이, 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도 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지식을 가지고 싶다는, 남들보다 좋은 학력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남들보다 더 좋은 재력을 가진 그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것도 아니면 좀 좋은 인맥을 내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좀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내가 좋은 칼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은 때로는 실망과 낙심으로 이어지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아가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배움이 짧아요. 나는 의지할 만한, 나를 밀어줄 만한 든든한 인맥도 없습니다. 내가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칼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서 휘두르는데 저는 내세울 만한 가지 없습니다. 저는 칼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때, 칼 없이 달려나갈 때 그가 죽으려고 자살 특공대처럼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칼은 없었지만 이 세상 어떤 칼보다도 강한 능력이 되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물매를 던지며 나아갈 때 거인장수 그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칼은 없었지만 그래도 물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그 물매를 가지고 그가 잘 연마하고 훈련한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 결과가 과연 이 다윗이 물매를 기가 막히게 잘 던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비록 칼은 없었지만 물매에 한해서는 그가 명사수였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그 물맷돌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싸움을, 그 승리를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에게 물매가 없었다면 그러면 그는 다윗과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물매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작정하셨더라면 다윗이 부는 그 입김을 통해서도 골리앗은 쓰러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죠. 물매라는 자기 힘으로, 자기 나름대로, 칼은 없었지만 자기 주특기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승리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처음에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전장을 나가겠다라는 그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칼을 입혀주고 들려주는 그런 본문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이, 사울의 갑옷과 칼이 어떤 갑옷과 칼입니까? 사울 자신도 그 갑옷 입고 그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지 못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그 칼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들고 나가서도 싸우지 못할 그 칼을 다윗에게 이것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주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 손에 좀 들려주고자 하는 그 칼이라는 게 마치 사울의 갑옷과 칼과 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나조차도 이 갑옷 입고 이 칼 들고 나가서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것 입혀주고 그것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칼은 있어야 된다고,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이 정도 칼은 좀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거 들려주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그거 들고 있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부모라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들과 딸아, 내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칼 잘 휘둘려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을 때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칼이 없어서 오늘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휘두를 만한 그 칼 하나 없어서, 나에게는 재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스펙도 없고 돈도 없어서 심지어 건강도 없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나아가면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나하고 비슷한 블레셋 군사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 능력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쟁을 한다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다 나름대로 각자의 그 칼을 가지고 나와서 경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들고 있는 칼보다 더 좋은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 그걸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도 좀 좋은 칼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라고, 너희에게 내가 싸워 이긴 그 싸움을 너희가 싸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승리했다라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싸운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그 길 걸어갈 때 수많은 골리앗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칼이 없지만 우리의 승리 되시는, 우리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서 이긴 그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갑옷으로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각자의 칼을 가지고 나와서 경쟁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건강과 인맥과 관계들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그 내 힘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변반한 칼 한 자루 없지만 나의 칼이 되어주시고 나의 승리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에 밀려옵니다. 아무런 칼 없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처럼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늘 밤에 잠들 때에는 하루를 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잠자리에 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